말씀 봅시다. 오늘 신명기 32장입니다. 신명기 32장 11절 12절 말씀. 구약성경 신명기 32장 11절과 12절 말씀. 구약성경 313쪽 정도에 있습니다. 313면 신명기 32장 11절에서 12절 말씀. 신명기 32장 11절에서 12절 말씀, 두 절밖에 안 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다 함께 읽어봅시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아멘. 오늘이 개천절인 거를 우리 아까 찬양 인도 선생님이 말해서 알았어요. 목사님에게는 오늘은 개천절이 아니고 주일이에요. 그냥 목사님은 빨간 날 개념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빨간 날에도 예배 있으면 교회를 나오니까 별로 느낌이 없어요. 여러분 혹시 그거 아세요? 목사님 쉬는 날이 언제인지? 아시는 분은 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목사님들은 쉬는 날이 월요일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주일이 제일 바쁜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월요일 날 쉬는데 월요일 날 쉬는 게 쉬는 느낌이 별로 안 나요. 왜 그럴까요? 다른 가족들은 다 바빠요. 학교도 가고 그러니까 집에 혼자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집에 혼자 있으면서 할 거 없으면 어디 올까요? 교회 와요. 그냥. 그렇게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오늘이 개천절이라서 빨간 날이고 내일은 대체 공휴일이라서 좋을지 모르지만 저는 똑같아요. 오늘은 주일이고 내일은 원래 쉬는 월요일이에요. 목사님이 제일 좋은 날은 화요일 날 빨간 날일 때가 제일 좋아요. 제일 좋아요. 그런데 그런 날이 잘 올까요? 안 올까요? 안 와요. 수요일이나 금요일 날 빨간 날 걸리면 억울해요. 어차피 예배가 있으니까 전혀 쉬는 느낌이 안 나요. 여러분들이 이런 주일이라는 개념이, 근데 목사님이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뒤에서 확인하고 느끼는 게 뭐냐면 원래 이렇게 이어지는 연휴에는 출석에 영향을 받습니다. 보통 이렇게 일요일하고 주일, 월요일이 쉬는 날 이런 경우에는 잘 안 나와요. 많이 빠져요. 연휴이기 때문에. 그런데 거의 차이가 없어요. 지난주, 지난주랑. 이게 코로나가 우리에게 가져다 준 변화입니다. 예전에는 연휴가 있으면 사람들이 빠지고 놀러 가고 그랬었는데요. 이제는 이런 연휴가 생겨도 사람들이 그렇게 예전처럼 움직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배를 드리는 입장에서는 더 좋을 것 같아요. 오히려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노는 거 어디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강제적으로라도 반강제적으로라도 일어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할 거 없어서 예배 드린다 그러면 하나님이 별로 좋아하시진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이런 반강제적인 순종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 자체는 긍정적인 흐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데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인도하신다고 믿으시잖아요. 그죠? 인도하시는 그 여러분들의 믿음에 관련된 인도하심에 대한 얘기들을 좀 같이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예전에 한 친구가 목사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저는 목사님 진짜 하나님이 저를 인도하신다는 걸 정말 모르겠어요. 그래요. 목사님 맨날 그렇게 설교하시고 또 주변에서도 하나님이 너의 삶을 인도하실 거야. 찬송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너를 지키시는 분 이런 얘기들 너무 많은데 저는 인도하신다는 걸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왜 그렇게 느끼냐 그랬더니 하는 말이요. 하나님이 날 인도하신다면 뭔가 이렇게 좀 데리고 다니시던가 아니면 좀 이렇게 보디가드처럼 붙어가지고 이렇게 좀 따라다니기라도 하시던가 적어도 하나님이 날 인도하셨다면요 제가 살아가는 이 모습이 이 꼴이면 안 될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은 그런 느낌을 가져본 적 없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하는데 왜 내 삶은 이런 모양이지? 라는 생각 가져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분명히 설교에 여러 번 들었고 찬송할 때도 그렇게 찬송을 많이 했고 또 기도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세요. 이런 기도들을 그렇게 수없이 드렸는데 왜 내 삶에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잘 안 날까?
이런 생각들이 아마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죠? 정말로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 길을 인도해 주시고 또 피할 길은 또 알려주시고 어려움은 또 넘어가게 해주시고, 하나님 그런 게 인도 아닙니까? 라는 느낌이 좀 들죠. 그죠? 자, 우리 한번 솔직히 물어봅시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 말고, 그냥 내가 그렇게 말 안 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실 것 같아서 대답하는 거 말고, 나는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신다고 매일 삶에서 느낍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분 손 한번 들어봅시다. 쉽지 않죠. 하나님이 늘 내 삶을 인도하신다라는 거 정말로 나는 그렇게 믿고 정말 그렇게 느껴요. 매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우리는 오히려 이런 느낌을 받을 때가 훨씬 많습니다. 하나님은 어디가 계시고 알아서 와 여기까지 라고 느끼는, 우리는 죽을 힘을 다해서 거기를 가야 하는 그런 인생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때가 훨씬 더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이 거짓말하는 책은 아니잖아요. 뭐라고 돼 있냐면 시편 48편 14절인데요. 우리 화면 보고 함께 읽어봅시다.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자, 하나님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신다. 인도하실 걸 아닙니다. 인도하실 수도 있다 아닙니다. 인도하시는 인생도 있다 아닙니다. 어떻게 해요? 죽을 때까지 인도하신다. 단언하고 있어요. 선언하고 있어요. 성경이 거짓말하는 책인가요? 성경이 공수표를 남발하는 책입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더 헷갈리잖아요. 지금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신다고 약속을 했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못 느낄까? 분명히 내 인생이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면 지금의 이 모양은 아니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 들잖아요. 하나님이 지키지 못할 약속 남발하시는 분도 아닐 텐데 왜 내가 볼 수 있는 방식으로, 내가 이해되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시지 않는 걸까라는 생각. 그저 간단히 네가 무감각해서 그래, 네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아서 그래, 네가 하나님하고 머니까 네가 못 느끼는 거야 라고 말하기에는 좀 억울하죠. 왜냐하면 그걸 다 느낄 정도면 굳이 인도 안 해줘도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잘 따라가면 되는 거니까. 인도가 필요한 이유는 내가 그것을 못 느낄 정도로 무감각하고 내가 무지하니까 도와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단순히 너가 무지하기 때문이라는 책임으로 못 느끼는 건 네 책임이야 라고 말하기는 좀 억울해요. 그렇죠? 그걸 다 알 정도면 제가 하나님 뒤 졸졸 따라가면 돼요. 그냥 그게 보일 정도면.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왜 우리가 이런 감정이 드는가 하면, 여러분들이 인도라는, 이 인도하심이라는 단어를 상상할 때에 어떤 이미지를 떠올리냐면요, 예수님께서 어린 양을 안고 이렇게 인자한 표정으로 웃으시면서 가자 하고 걸어가시는 것 같은 느낌을 상상해요. 여러분 요새 개 많이 키우잖아요. 뭐 개 갈 때 보니까 제가 그런 거 많이 보거든요. 가다 보면 개가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안 가요. 막 그냥 버티고 있어. 그러면 갑자기 주인이 가까이 가면 안아달라고 막 이렇게 뛰어요. 그럼 주인이 안고 가죠. 그럼 개는 막 세상 뭐 행복하게 거리면서 가요. 우리가 생각하는 인도하심이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안고 계시고 하나님이 가자고 하는 대로 기분 좋게 안켜서 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아니면 인자하게 지팡이를 이렇게 들고 있으면서 목자가 양이 가야 되는 길을 이렇게 알려주면서 아니 그쪽 아니야, 일로 가, 일로 가, 아 여기 아니야, 이쪽으로 가야 돼, 이쪽으로 가야 돼 하면서 알려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아니면 적어도 우리가 가야 되는 그 길의 목적지에 서 계시는, 잘 보이는 데 서시면서 자 이쪽이라, 이쪽으로 와, 이쪽으로 와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우리는 보통 인도하심이라는 이 단어를 상상하면 그런 이미지를 많이 상상을 하는 거예요. 그죠? 안고 계시거나 데려가시거나 오라고 하시거나 우리가 그런 이미지를 상상해요. 그런데 이것도 인도하심은 맞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것이 인도하심의 전부일까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이 그게 전부일까? 우리가 좀 고민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생겨난 신조어 중에요, 헬리콥터 엄마라는 말이 있어요. 헬리콥터 엄마 들어본 사람?
헬리콥터 엄마. 예. 있습니다. 헬리콥터 엄마란 뭐라고, 이게 어떤 사람이냐면요, 헬리콥터처럼 위에서 타고 그 아이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있으면서 이렇게 길을 인도해주고 도와주고 세밀하게 케어해주는 그런 유형의 엄마를 헬리콥터 엄마라고 부른대요, 요새. 그런데 이런 엄마들이 주로 아이들을 어떻게 관리를 하냐면요, 뭐 학교 같이 갑니다. 등교 같이 하고 끝나면 앞에서 데리고 옵니다. 이런 것도 해주고, 그 다음에 준비물 엄마가 다 사다 놔요. 학교 갔다 오기 전에 내일 준비물 뭔지 보고 다 사다 놓고 준비해 주세요. 해주시고, 또 친구도 정해줍니다. 너 이 친구랑 놀아. 그러면서 그 친구의 엄마랑 약속을 정해서 키즈 카페나 이런 데를 정해가지고 가서 거기서 같이 놉니다. 예, 친구도 정해줘요. 그리고 노는 것도 엄마가 주도해요. 거기서 간식도 당신은 뭐 준비해 오시고 나는 내가 뭘 준비하고 애들 먹을 것도 다 거기서 결정합니다. 숙제도 엄마가 같이 해주고 과제도 엄마가 다 같이 해주고. 실제로 제가 전에 들은 얘기인데요, 한 학생이 학교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대요. 일종의 뭐 학교 폭력 같은 그런 뭐 심각한 일들은 아니었고 아주 사소한 일이었는데요, 그런 일이 발생하고 나서 그 자녀가 학교에서 문제가 생기니까요, 그 엄마가 아예 학교 도서관으로 등교를 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 학교 도서관으로 등교를 해서 수업 시간에는 도서관에서 앉아서 기다리고 쉬는 시간 가면 그 교실에 가서 같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업이 시작하면 또 도서관에서 기다려요. 그 다음에 쉬는 시간 되면 또 거기 가서 같이 있어요. 점심시간 되면 같이 가서 밥을 먹어줍니다. 그리고 애 데리고 학교 오는 엄마가 있다더라 라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사례들이 정말 많아요. 요즘 여러분들 남자들은 이제 곧 경험하실 거지만, 요즘 그 군대 가면 그 군대 부대장들, 뭐 대대장이나 연대장님들이 야근을 그렇게 많이 한대요. 왜 이렇게 야근을 많이 하실까? 대대장 이 정도 되면 되게 높은 사람입니다. 내 밑에 부하가 한 1000명 가까이 있는 이런 사람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야근을 많이 한대요. 왜 야근을 많이 하는가? 그 요새 자녀들이 군 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엄마들한테 카톡 보낸다고 야근한대요. 실제로 그 엄마들이 전화해서 우리 애 이런 거 싫어하니까 이런 건 빼주세요 라는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답니다. 헬리콥터 엄마예요. 자 그럼 봅시다. 여러분들은 지금 목사님이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해준 이런 헬리콥터 엄마의 유형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진짜 훌륭한 엄마구나라는 느낌이 드나요? 하지만 니네 엄마는 아니구나, 그지? 아니라고 하는 거 보니까, 그죠? 좀 챙겨줬으면 좋겠어. 그렇게 또 그건 아니야. 훌륭한 엄마라는 느낌이 드나요, 여러분?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라는 인도가 이런 형식이에요. 지금 이해되나요? 지금 제 말이 이해가 되나요? 여러분들이 사람이 그런 행동들을 하는 걸 보면서 에이 저렇게까지 해주는 건 아니지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인도해달라고 기도하는 그 인도하심에는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한다고요. 대신 숙제도 좀 해주세요. 대신 어려움도 이기게 해주세요. 어려운 길은 좀 같이 피해주세요. 미리 좀 보셔서 알려주셔가지고 내가 그런 어려움은 피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인도하심을 해달라고 우리가 하나님한테 요구한다고요. 정말 좋은 부모라면 숙제를 대신해 줄 것이 아니라 숙제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부모가 좋은 부모죠. 그죠? 정말 좋은 부모라면 친구를 정해줄 것이 아니라 좋은 친구를 사귀는 법을 알려주는 게 정말 좋은 부모죠. 그죠? 정말 좋은 부모라면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 어려움을 대신 해결해 줄 것이 아니라 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같이 고민하는 것이 좋은 부모죠. 다시 말하면 우리 하나님도 우리한테 그런 부모님이 되고 싶어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런 아버지가 되고 싶어 하세요. 좋은 아버지가 되고 싶어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그 인도 방법이 우리가 기대하는 방법과는 좀 다를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아까 헬리콥터 엄마 같은 그런 유형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자꾸 바라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를 인도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이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본문이더라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신명기 32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자,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인도하신다고 기록해 놨나요? 지금 여기 비유를 써놨어요. 그죠? 어떤 방식으로 인도하신다고요? 독수리가 하는 것처럼 인도하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독수리가 자신의 새끼를 어떻게 인도하는가? 이거 제가 준비하다가 궁금해서 찾아봤습니다. 유튜브도 보고 뭐 기록된 거 찾아봤어요. 그런데 재밌어요. 독수리가 새끼를 이렇게 키우더라고요. 어떻게 키우냐면요, 처음에 독수리 새끼가 태어나면 새끼 독수리를 중심으로 그 둥지가 이렇게 돌아간대요. 막 먹이도 잡아주고 막 둥지 푹신푹신하게 막 지푸라기 같은 것도 많이 깔아놓고 둥지를 튼튼하게 지어서 바람도 안 통하게 이렇게 해놓고 아주 안전하게 새끼 중심으로 모든 것을 엄마가 다 해준대요, 어미 독수리가. 그런데 어느 순간 어미 독수리가 돌변하는 시점이 온다는 겁니다. 언제 돌변하는가 하면 새끼한테서 빳빳한 털이 나기 시작하는 그 시점부터 엄마가 변한대요. 엄마 독수리가 변한대요. 어떻게 변하냐 하면요, 일단 둥지부터 망가뜨린답니다. 둥지를 망가뜨려요. 그 편안하게 모든 바람을 막아주고 푹신하게 했던 그 모든 둥지를 일부러 망가뜨려서 불편하게 가지 하나 튀어나오지 않게 아주 예쁘게 만들어놨던 그 둥지에 삐죽삐죽하게 가지도 튀어나오게 하고 일부러 망가뜨린다는 거예요. 왜 망가뜨릴까요? 여기가 최고의 공간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 말고 더 좋은 데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으니까 그렇게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독수리가 어떻게 하냐면요, 그 새끼 독수리를 잡아서 높은 창공으로 이렇게 데려간답니다. 높은 창공으로 데려가서 그 다음에 뭘 하냐면, 자 봐봐 세상이 이렇게 넓지 하면서 엄마가 자꾸 날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높은 창공으로 데려간 다음에 하는 게 떨어뜨리기. 그걸 한대요. 그리고 나서 떨어뜨리고 나면 새끼가 엄청 버둥거리겠죠. 새끼가 점점 떨어질 때 엄마가 어떻게 하냐면요, 쏜새같이 같이 내려가서 새끼를 날개로 받아주거나 발로 잡아서 다시 데리고 올라간대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또 떨어뜨려요. 그러고 나면 또 떨어질 때쯤 되면 다시 받아가지고 올라온답니다. 이걸 언제까지 한다고요? 스스로 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자각해서 날갯짓을 할 때까지 한대요. 이렇게 한답니다.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자고요. 내 부모님이, 우리 엄마가 날 높은 곳에서 떨어뜨리려고 한다.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그러면 우리 엄마는 날 사랑하니까 나를 위해서 이렇게 높은 곳을 예비하셔서 나를 위해 친히 밀어서, 등을 밀어서 높은 곳에 떨어뜨려 주시고, 여러분 이렇게 생각이 드나요? 높은 곳에 데려가자마자 여러분들의 손은 어디를 향해 있을까요? 핸드폰 112. 우리 엄마가 날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신고정신이 추털해가지고 요새는 바로 신고하겠죠. 우리 엄마는 우리 엄마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뭐 이런 식으로 신고를 하겠죠. 상상할 수 없는 일인 거예요. 부모가 나를 높은 곳에 데려가서 떨어뜨린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오늘 뭐라고 약속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런 방식으로 인도하신다고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대하고 상상하는 방식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독수리가 새끼를 기를 때 같은 그 방식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대신 날아주시는 게 아니라 뭘 알려주세요? 나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방식으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계속 먹이를 물어다 주는 것이 아니라 네가 스스로 날아서 사냥을 할 수 있는 존재야 라는 것을 알려주는 방식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인도 방식이에요. 새끼 입장에서는 당황할 수밖에 없죠. 지금까지 잘해주던 내 엄마가 왜 이러지? 지금까지 나를 이렇게까지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그렇게 최고의 공간을 만들어줬던 이 엄마가 나한테 왜 그러는 거지? 이런 마음이 당연히 들겠죠. 엄마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엄마는 마음이 편해서 할까요? 엄마 독수리는 마음이 좋아가지고 그냥 재밌어서 계속 떨어뜨리고 잡고 그럴까요,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어미 독수리 입장에서도 새끼를 떨어뜨렸을 때 이 새끼가 날 수 있을까 하는 것은 확신할 수 없는 일일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미 독수리가 그래야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래야 해야 돼요?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래야만 이 독수리가
독수리다운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이 과정을 건너가야만 독수리가 독수리다운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때로는 높은 곳에 올려놓으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우리를 떨어뜨리실 때가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있어요. 뭘 바라실까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았으면 좋겠다는 것을 바라시는 거예요. 독수리가 독수리다운 삶을 살게 하고 싶어서 위에서 떨어뜨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살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치 않은 질서 속으로 우리를 밀어 넣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답게 사는 게 뭐예요? 둥지 안에만 있는 겁니까? 물어다 주는 음식만 먹고 사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우리끼리 좋아서 모여서 예배 드리고 그걸로 끝나는 이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입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이 필요한 자들이 많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하나님 자녀의 삶이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 자녀의 삶이고, 우리가 세상에 물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우리 때문에 영향을 받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자녀의 삶은 그냥 둥지에서 먹이 물어다 주는 정도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둥지를 일부러 부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러 하나님이 높은 곳에 데려가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 방식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 어린 양을 품고 가시는 것 같은 그런 방식으로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있어요. 언제인가 하면 우리가 믿음이 약할 때, 우리가 초신자일 때, 그럴 때는 하나님이 안고 가시는 것처럼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선생님들께 한번 여쭤보세요. 선생님들 그 인생 가운데 언제 기도가 응답이 제일 잘 됐습니까? 기도 안 했는데도 일이 술술 잘 풀렸던 적이 언제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내 믿음이 약할 때, 초신자일 때, 그때는 하나님이 크게 기도 안 했는데도 잘 되는 일들이 생기게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한번 물어보세요. 선생님 기도하는 대로 다 모든 게 응답됩니까? 그렇지 않을 거예요. 아마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이 느껴지는 것처럼 아마 힘들게 하루하루 신앙생활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예전에는 바로바로 응답을 주시더니 요새는 왜 이렇게 응답이 늦으시는 거지? 라는 느낌이 드실 때가 있죠. 우리 선생님들, 그죠? 왜일까요, 여러분? 우리 선생님들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 이제 날 준비시키시는 거예요. 창공에서 떨어뜨릴 준비를 하시는 겁니다. 이제 너 스스로 날아서 이제는 네가 책임질 수 있는 삶을 살아라,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라 하시는 겁니다. 이제는 자랐으니 내가 주는 걸로 먹고 살지 말고 스스로 먹고 살 수 있는 인생을 살아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방식을, 삶을 그렇게 인도하시는 겁니다. 스스로 사냥도 하고 스스로 날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일부러 흩으세요. 둥지를 일부러 어지럽게 하세요. 왜? 거기 편하면 거기서 안 나오니까. 그러면 날 생각 자체를 안 하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왜 하나님 크게 잘못한 것도 없고 제가 죄 지은 것도 없는 것 같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제가 살았다고 생각하는데 왜 이렇게 내 인생의 둥지가 자꾸 무너지는 겁니까? 라고 여러분들 그런 생각이 든다면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 앞에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날 준비시키시는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둥지를 떠나서 스스로 날고 스스로 사냥하고 이제는 누군가를 책임지는 인생으로 나를 세우시려고 그렇게 하시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우리의 신앙이 잘 안 자랄까요? 둥지를 떠나기 시키기 때문에 안 자라요. 여기에서 자꾸 걸리는 거예요. 둥지를 안 떠나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자꾸 그 둥지를 어지럽히시는데 왜 자꾸 가만히 있는 나를 건드리냐고 자꾸 내가 뭐 잘못했냐고 따지니까 안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날기를 바라시는데 나는 올라가기 싫은데 왜 자꾸 높은 곳으로 올려 보내냐고 이렇게 원망하니까 자꾸 안 자라요. 왜 자꾸 나는 뛰어내릴 마음이 없는데 하나님 자꾸 저 높은 곳에 데려가시는 거예요? 라고 생각하니까 안 자라요.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이런 독수리 같이 새들 가운데 수직 낙하해서 사냥을 할 수 있는 새들은 대부분 이 과정을 겪습니다. 독수리뿐만 아니라 그런 종류의 새들, 수직 낙하해서 사냥을 팍 가로채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맹금류들은요, 대부분 어렸을 때 이 과정을 겪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참새들은요, 이런 과정 안 겪어요. 그냥 통통거리고 조금 날고 바닥에 있는 거 쪼아먹고 사는 새들은 이런 과정을 절대 겪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이와 같은 원리로 연단을 하시는 이 이야기가 정말 많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요나, 여러분 요나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나도 하나님께서 연단하시고 훈련시키셔서 하나님을 일을 위해서 사용하셨잖아요. 요나가 가기 원치 않았는데 하나님이 요나를 그렇게 사용하셨어요. 결국은 날게 하셨어요. 우리 예수님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신 다음에 곧바로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맡기셨어도 가능했는데 그 다음에 가신 곳이 어디예요? 광야로 가셨습니다. 광야에 가셔서 뭐 하셨어요? 40일간 금식하셨어요. 금식 끝나고 나서 받으신 게 뭐예요? 사탄의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3가지나 받았어요. 대체 왜 이렇게 사랑하는 아들, 이 땅에 십자가 지러 내려온 그 운명도 너무 무거운데 왜 하나님께서 시작부터 이렇게 힘든 일을 가게 하신 것일까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께서 앞으로 가셔야 하는 그 3년간의 공생의 삶이 그러한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광야에서 먼저 경험하게 하신 거예요. 네가 앞으로 걸어가야 하는 일들이 끊임없이 시험받고 끊임없이 유혹받고 끊임없이 핍박받고 끊임없이 사람들 앞에 서야 하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거예요. 그렇게 시험을 미리 받게 하셔서 훈련시키신 거예요. 그 다음에 3년간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사역을 감당하도록 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 인도하신 사례가 성경이 정말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그렇다면 우리는요?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그렇게 하실 겁니다. 왜요? 그냥 둥지에 머물러 있는 새끼 독수리처럼 살기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입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둥지를 어지럽히실 것이고요, 때가 되면 높은 곳에 데리고 가실 거고요, 때가 되면 떨어뜨리실 겁니다. 언제까지? 내가 날아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자각해서 날개를 펼 때까지 그렇게 하실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에반 올마이티라는 영화가 있어요. 2006년도인가 나왔어요. 여러분들 아마 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안 보신 분들은 한번 보세요. 재밌습니다. 그 영화가 현대판 노아의 방주 스토리를 재밌게 아주 웃기게 구성을 해서 지은 그런 영화인데요. 거기에 보면 명대사 중에 이런 대사가 나와요. 그 주인공에게 천사 같은 느낌으로 나오는 한 흑인 남자가 이런 얘기를 해요. 뭐라고 하냐면, 누가 인내를 달라고 기도하면 신은 그 사람에게 인내심을 줄까요? 아니면 인내를 발휘할 기회를 주실까요?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면 용기를 주실까요? 아니면 용기를 발휘할 기회를 주실까요? 만일 누군가가 가족이 좀 더 가까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뿅 하고 묘한 감정이 느껴지도록 만들어 주실까요? 아니면 서로 사랑할 기회를 마련해 주실까요? 여기에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대로 다 드러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인내가 필요하면 인내를 부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인내를 키울 수 있는 상황을 주십니다. 그렇게 해서 날 수 있게 만들어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용기가 필요하면 나에게 어디에서 갑자기 용기가 내려와서 용기가 내 삶에 들어올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용기를 키워낼 수 있는 환경과 조건과 상황을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가 사랑이 필요하다면 하나님께서는 뿅 하고 갑자기 사랑을 심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사랑을 키워낼 수 있는 상황과 여건을 만들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왜 그렇게 해주세요?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 스스로 나라 이 세상 가운데 정말로 멋있는 독수리같이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오늘 이 자리에 또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 삶에 왜 자꾸 내 삶의 둥지가 이렇게 어지럽혀지는 것 같지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선언하시면 좋겠습니다. 아, 이제 하나님이 때가 됐다고 말씀하시는구나. 왜 자꾸 하나님께서 내 삶에 나는 원치 않는 그 높은 곳으로 나를 데려가시는다는 느낌이 들지라고 여러분들이 느껴진다면 여러분들 선언하시면 좋겠습니다. 아, 하나님이 나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 사랑하셔서 이제는 나 스스로 날 수 있는 그 때를 예비하셨구나 라고 여러분들 선언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믿음이란 하나님이 떨어뜨려도 받아주실 거라고 믿는 겁니다. 우리 육신의 부모는 절대로 떨어뜨리면 우리를 못 받아주지만 하나님은 받아주실 겁니다. 다시 떨어뜨려도 또 받아주실 거예요. 그리고 언제까지? 내 스스로가 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믿을 때까지 그렇게 해주실 겁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예,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 찬양팀 좀 앞으로 나오시죠. 예.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두 가지의 방법으로 인도하십니다. 첫 번째는 우리 신앙의 수준에 따라 어린 양처럼 우리를 품으며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믿음이 약할 때, 또 초신자 같을 때 안고 다녀주시는 방식으로 그렇게 인도를 하실 때도 있어요. 그런데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수준에서 벗어나게 하십니다. 독수리가 자신의 새끼를 보살피는 것처럼 우리를 인도하실 때가 분명히 옵니다. 그냥 그렇게 두지 않으세요. 그냥 둥지에 있게 두지 않으실 거예요. 예. 독수리가 우리를 연단하는 것처럼 때로는 둥지를 어지럽히시고 때로는 높은 곳에 올라가게 하시고 때로는 떨어뜨려서 뭘 믿을 때까지? 첫 번째, 하나님이 무조건 받아주실 것이라고 믿는 그 믿음이 생길 때까지. 두 번째, 내 스스로가 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을 때까지 하나님 그렇게 하실 겁니다. 이게 축복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방식이에요. 하나님은 절대 헬리콥터 엄마 같은 방식으로 우리를 계속 사랑하진 않으실 겁니다. 우리의 인도하심이 그런 기대함에 머물러 있다면 여러분들의 인도하심의 기대치를 이제 바꾸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 날고 싶어요. 그럼 하나님이 날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날 수 있는 능력이 생길 때까지 훈련을 시켜주실 거예요. 하나님, 저 달리고 싶습니다. 갑자기 내 이 앙상한 다리에 근육이 생겨서 잘 뛸 수 있게 되는 게 아니라 다리에 근육이 생길 때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인도 방식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다면요, 뭘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냐면요, 하나님 함께하는 이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고 내 인생의 가장 큰 은혜이구나 하는 걸 여러분 알 수 있게 돼요.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기대하면서요,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인도하시더라도 하나님 항상 내 편이시고 나와 항상 함께 하시고 나를 항상 안고 계신다는 이 우리 안에 기대함이 한번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 시간 찬양하실 때에요, 하나님의 품 안에 정말 내가 그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함께 하심이 나를 이끌어내는 그런 하나님, 그런 인도하심이 내 삶에 있기를 원합니다. 고백하시면서 이 시간 함께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찬양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다시 한번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없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네.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해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내가 기대했던 방식은 하나님 안고 가시고 데려가시고 오라고 하시는 그런 인도하심을 생각했었는데 하나님, 또 다른 차원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때로는 나를 독수리같이 인도하시더라도, 독수리가 자신의 새끼를 인도하는 것처럼 인도하더라도 그것이 내 인생의 축복인 것을 하나님,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내 영혼의 감각들이 이 시간 깨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때로는 높은 곳으로 데려가시고 때로는 나를 내 둥지를 어지럽히는 일이 생기더라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것을 분명히 믿고 하나님 더 의지하고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주님 이름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은 그저 편안한 둥지에서 갖다주는 먹이 먹는 정도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며 그 때를 준비하고 예비하는 믿음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때가 되어 하나님께서 둥지를 어지럽히시고 나를 창공으로 데려가실 때에 하나님, 내가 이제는 날아갈 수 있는 꿈을 꿀 수 있는 그런 우리 10대와
우리 모든 교사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떨어뜨리더라도 받아주실 거라는 믿음이 생기게 하시고 결국은 날게 하실 거라는 믿음이 생기게 하셔서 정말로 하나님을 그 품 안에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한 길이요, 가장 축복된 길이요, 가장 행복한 길인 것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 더 의지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며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주님께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드린 손길 기억하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깨어나고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일들을 볼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